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0절까지인데요. 이 시간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여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15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올 수 있었고, 이처럼 교회 안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을 풍성하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배울 때까지 정말 우리도 신실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건강한 게 뭐냐 이거죠. 또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거죠. 오늘 이 본문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본문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정말 비춰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 제자들과의 그런 경쟁 심리 속에서 누가 더 정말 이렇게 으뜸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는 누가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더 비중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들은 행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급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래서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내듯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내야 된다.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 궁금한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비중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통념도 이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해요.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비중이 있다는 것, 우리 통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 통념이 하늘나라에서도 통하냐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늘나라에서도 중요한 사람이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이 통념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통념, 하늘의 통념을 잘 비교해보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통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슷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세상적인 통념으로 세상적인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통념과 하늘나라의 통념을 정말 비교해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인가? 2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크다는 얘기는 교회에서도 큰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돼야 돼요.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에서 회개가 나왔어요. 돌이켜 란 뭐라 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제자들은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너희 어린 시절을 보라는 거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때 그 시절처럼 너희들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합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진짜를 알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속성은 뭡니까? 순진한 거죠. 천진난만한 거죠.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는 순진하죠. 천진난만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속성을 그들은 생각해요.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냐면 본대로 말해요. 그리고 본대로 따라해요.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옆집과 우리 집에 문이 별로 없어요. 그 시절엔 대문 있는 집은 부잣집이고 그냥 문 열면 부엌이고 문 열면 방이고 이제 그런 시절이에요, 저희.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게 골목에 따라 쪽방식으로 다 살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옆집 어느 집이고 막 놀러 갑니다. 친구가 있으면 그 집 막 가고 거기서 밥 먹으면 거기서 밥 먹고 막 그러면서 살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저희가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봤던 걸 뭐예요? 부모님 앞에서 종알종알 얘기하거든요.
본대로 얘기해. 어느 집에 갔더니 뭐 어떻고, 어느 집에 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은 본대로 다 말해요. 그러다가 좀 크면 어떻게 돼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리죠. 그죠? 그게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애들은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따라서 해요. 그러면 이 메시지와 주님과의 연관 속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제자들은 다 보고 들었어요. 어린아이 같이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똑같아요. 너가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였을 때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말하고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통념은 어린아이들이 무시가 되던 시절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성전세,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 그 성전세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제외가 돼요.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끼냐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그렇게 비중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그 특징은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겸손하게 합니까? 우리 통념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냥 오냐 하면서 키우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통념이죠. 그러나 유대 사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핵가족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더구나 지파별로 그 지역을 갖다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같은 친족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이 친족의 장로가 되는, 리더가 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부모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아이가 가족 공동체의 리더로, 장로로 설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아주 율법에 따라 그들을 갖다 이렇게 엄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드디어 이 겸손의 모습을 갖다가 배우게. 특별히 어떤 겸손을 듣냐면은 부모들의 말을, 윗사람들의 말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나중에 장로가 되었을 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들의 필요와 구성원들의 말들을 잘 듣고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꾸려나가야 될 그럴 책임이 자녀 교육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큰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어떤 귀절이 있냐면 이런 귀절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섬기는 자로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자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런 이 주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지표가 돼요. 아주 핵심 규절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자기를 위해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강령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이웃 사랑이 뭐냐 이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섬김의 모습.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가 교회에서 큰 자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섬김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목사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교회 한 구성원이 된 다음부터 교회에서 평생 살아갈 거예요. 근데 저는 높임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애단쳐 싹쓸 자르라고 목사를 시켰다라고 생각해요. 목사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로서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라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우리를 도와줬듯이,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5절부터 10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는 자가,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돌보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서 좀 더 나갑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런 아이를 갖다, 어떤 아이였어 그 당시에요?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런 자를 갖다가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통념은 뭐예요? 누가 중요한 자예요?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 많은 부를 가진 사람, 아주 명예로운, 아주 그런 학식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중한 자로 여깁니다. 비중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나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그런 자나 작은 자나 소자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소자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작은 자는 그 당시 사람한테, 그 당시 사회 통념에서 무시되고 배척받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했어요. 소자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다 큰 사람에게도 작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이 작은 자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같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을 끌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계속 나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소자를 갖다가 함부로 대함으로 그가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 이 연자 맷돌 우리가 도는 이 두 개 있는 맷돌을 하는 게 아니라 나귀가 뭐예요? 맷돌을 돌리는 그 맷돌을 말해요. 삼손이 돌렸던 그 맷돌. 그걸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나 그 큰 자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어떤 면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와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비중 있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실족시킨다면 사회의 통념으로 함부로 대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면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통념적인 생각에서 실족 그런 거지, 넘어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게 실족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이면 100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을 실족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잘못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하지 말라에 대한 248개 뼈마디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하라의 248개와 하지 말라의 365일에 365개 더해서 613개 울타리 율법을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모세 오경에 613개 율법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2주 동안 모세 오경을 그들은 뭐예요? 매년 회당에서 예배 시간에 강론을 하고 그 말씀을 나눠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정말 웬만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실족하지 말라라는 단어만 딱 나오면은 소경 앞에 장애물 놓는 그 말씀을 다 생각해요. 근데 이 소경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체적인 소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소경을 어디까지 확대를 하냐면 어린아이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소경의 범죄에 집어넣었대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것이 랍비나 그 당시 회당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에 있는 성도자나 또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학생이나 또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아이까지 다 적용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뭔가 아는 자들이 흔히 말하는 윗사람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교훈을 가르치거나 뭐 할 때 무시하면서 한다든지 하찮게 여기면서 한다든지 함부로 하면서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자와 같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걸 갖다가 어디까지 적용했냐면은
상대방에게 좋은가 충고를 잘못하는 거, 가모니설로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말들, 오늘날 그런 데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면 당신 출세 해가지고 하는 말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심지어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뭐냐면 잘못된 조언들을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인하여 상대방이 실족한다고 한다면 그건 소경의 장애물을 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17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저와 여러분들의 폐부를 시험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동기를 다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어린아이 같은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어린아이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 함부로 대함으로 실족하게 하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8절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실족시켜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또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적 존재를 돼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다예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통념의 생각에, 믿는 사람의. 근데 제자들은 탈무드에 있는 그런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탈무드. 이 메시지를 들으면 탈무드에 어떤 인물이 딱 생각나요. 우린 탈무드를 잘 읽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 유대인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있었던 그 이사가라는 사람의 사건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 되면요, 오늘날의 이 대통령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 왕들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합니까? 금색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위엄과 기품을 유지하려고 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생활했나 봐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만질 때에는 장갑을 끼면 안 되거든요.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들먹거려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장갑을 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막 귀중한 행사 그럴 때 장갑 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갑을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끝났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들려진 메시지 이거예요. 이사가 나의 성전 마당에서 떠나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사갈이 간증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왕으로부터 뭐냐면은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왕과 왕비가 음식 문제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기분 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왕은 염소고기가 맛있다고 그러고 왕비는 양고기가 맛있다고 하면서 요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제사장한테 어떤 게 맛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사갈의 대답이 지혜롭게 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염소고기가 맛있다고 한다면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상번제거든요. 그 전통에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번제를 드릴 때 만약에 염소고기가 맛있다면 상번제를 드릴 때 염소를 드렸어야 되는데 뭘로 드리죠? 양으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고기가 맛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양파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사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들겠어요. 근데 이사가는 그렇지 않았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돼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할렐루야 하기 때문에 좋아했다는 그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떠한 말도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쓴 게 없어요. 비유를 하거나 어떤 말씀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통념의 생각에 우리 주님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느꼈던 그 충격은 그 이사가랴 대제사장이 느꼈던 그러한 모습과 생각해서 이 메시지가 사람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럼 실족당하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뭐예요? 그 소자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의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 표현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념에 따라 뭐 지위가 높네 낮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왕이나 평민이나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에 왕이나 평민이 제사를 드릴 때 세칙이 없었대요. 순서대로 왕도 기다렸다가 평민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생각이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천국에서 어떤 자들이 큰 자냐? 소자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업신여기지 않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동일해야 한다. 세 번째, 누가 큰 자냐? 12절부터 14절에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우린 잃어버린 양 그러면 이렇게 불신자들을 갖다 염두하고 있어요. 문맥상에서는 여기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소자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는 한 마리 양을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자 99마리를 그냥 산에다 둬버리고 산에다 두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내. 우리가 볼 땐 어리석죠. 통념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먼저 99마리를 안전하게 우리에 놓은 다음에 찾아 나서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에 더 눈이 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의 차이점은 목자에게 있지 않아요. 분별은 양의 털 색깔에 달려있어요. 양의 털이 기름지면 선한 목자고 양의 털이 막 뽑히면 그 목자는 누가 뭐래도 악한 목자예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저 생각 안 하는데요? 회개하고 주님 만나야죠. 나는 잃어버린 양이었거든요. 근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앞에서 무시당하는 작은 자,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그런 자들이 다 뭐예요? 그 시대에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예요.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셔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말들을 들으면서까지 그들에게 뭐예요? 천국은 잔치와 같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 나셨어요? 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 배척받는 자예요. 무시받는 자예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섰던 것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긍휼하신 주님이에요. 그걸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공동체도 똑같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내가 붙어 있으려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정말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저 멀리 어느 곳에서 지금 뭐예요? 다침으로 인해서 집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버려둬. 그 사람은 원래 쓸모없는 사람이야. 원래 말도 안 듣는 사람이야.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까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그 리더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 총동원해서 찾아가는, 어떤 게 맞겠어요?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다쳐가지고 내가 저기서 잃어버린 양으로 있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이 다 찾아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공동체를 사랑하겠어요. 미국에서는 전쟁에서 이렇게 막 그 시신 하나 찾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요. 옛날에 영화에서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희생하면서 구해내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인이 국가에 충성을 하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그 존재를 정말 이렇게 주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결핍된 사람은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결핍. 그래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으면 성전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담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기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어요. 그럼 치유받은 그들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성전에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거든요. 안진뱅이가 뛰어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거든요. 그게 바로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보고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14절,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환영받아야 돼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환영받고, 작은 자들이 대접을 받고, 정말 긍휼함이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무시되고 관심 없는 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서는 부자가 오면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면 아무데나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왜 찾아 나섰겠어요? 그게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 유대 종교를 완전히 심판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 교회냐 이거죠. 무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긍휼함으로 정말 그 마음속에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곳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소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자들이 큰 자입니까? 15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식족시키고 나에게 죄를 범한 자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가 큰 자예요. 큰 자예요.
이거는 재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그랬어요. 만약 재판이라면 거기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재판에 나오세요. 원고 피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자는 게 동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인들의 성경에 왜 사람들은 용서해야만 하는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나를 위해, 또 하나는 상대방을 위해.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내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 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받아야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용서했냐?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우린 통념은 뭐예요? 나 혼자만 용서받으면 되죠.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당신 이렇게 상처 줬잖아. 그럴 수 있어. 미안해. 이게 우리들이 저거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찾아가요? 어떤 경우에?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혼자 은밀히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얘기하라. 이건요, 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은 뭐예요? 품겠다라는 행동이에요. 품겠다는 행동이에요. 재판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랍비 아카바의 교훈이 있어요. 랍비 아카바의 교훈이 뭐였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잘못했다고 인정했는데 안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가서 맨맨 돌래요. 그래서 자꾸 죄를 기억하게 하래요. 우리는 상정도 안 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나 안 해 이러는데, 랍비는 뭐라 그러냐면 그 주변을 뱅뱅 돌아가지고 나보면 죄가 기억나게 해서 용서를 구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나 상처받아 너 얘기 안 해. 그게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그와 한 몸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자가 건강한 개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요. 오늘 교회에서 누가 큰 자가 돼야 되는가? 그 사람이 큰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은 화해와 용서의 측면에서 보면 뭐가 돼요? 우리가 서로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그게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하늘 여기서 열었잖아요. 풀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래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고자 정말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은혜라는 자들이 행동하면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모델이죠. 샘플이죠.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다른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용서하고 회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믿지 않는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태도는 뭐예요? 상관 안 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거야. 오늘 본문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이, 상종하네. 이렇게 해도 끝나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용서와 회복의 공동체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첫째 뜻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첫째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대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21절에서부터 뒷부분 나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거든요. 그게 주님이에요. 세리와 이방인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도 잃어버린 양이니 끝까지 긍휼함을 대하라는 게 주의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누가 건강한 개인입니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건강한 개인이죠. 그리고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정말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 그냥 난 몰라, 그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25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교회가,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통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통념에 따라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응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도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대로 우리도 섬겨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통념으로 우리가 있다가 사람의 입만 구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자기 의나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정말 천국 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